그래서 제목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너희가 고통할 때가 이르니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지만 주인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심장에 남은 피까지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전할 것이 없어요.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신학자 시오르드는 인간이 신이 던져버린 존재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어줄 이웃이 없어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지나갑니다.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목적지가 있어서 여행을 가다가 급하게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인천에 우리 아파트 부평에 거기 아파트 산 지가 8년 됐지만 앞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처음 본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잔치하고 누구 좋은 일 있으면 온 동네들 사람들 불러다가 먹고 나누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삭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납고 무서워요. 옛날에 부부싸움이 물론 칼백이라고 하지만 부부간에 자녀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이런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오직에만 38년 된 병자 전설에 의하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다고 했어요. 근데 38년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던져줄 사람이 없었던 사람. 성의 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현재의 불행입니다. 가장 큰 죄가 무관심하는 죄예요. 무관심.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16세에 10대 왕국으로 유다 10대 왕국으로 등극을 합니다.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죠. 그 태평성을 들었던 그 외에는 옆에 조력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골리아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사라가 말씀을 주었고 무실과 스가라가 예언을 통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우시왕이 이런 이웃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조력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경성해 줄 수 있는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한 시간 시편 51편이죠.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소서. 웃을수록 나를 죄를 씻어달라.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저서가운데 사랑의 기술을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관심이라고 말해요. 관심. 우리는 상대방을 주목하는 관심이다. 무관심한 다들 지나가는데 그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상대 사마리아인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에 대한 흥미를 갖는. 근데 지금 이웃이 누가 죽어 나가는지 다들 아파트에 살고 지금 고독사가 있잖아. 고독사. 응? 고독사.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1년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죽어있는데도 모르고. 두 번째는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내 입장에서 얘기하죠. 무슨 얘기할 때 내 생각은, 내 입장은 아닙니다.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회에서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 제사장은 뭐 제사 때문에 피를 만지면 안 되지만, 부정한 걸 안 되지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마리 사람 뭐예요? 개같이 취급했고 유대 사람 상종치 않았던 천대받는 사람이 불쌍해.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강도 만났을까? 그냥 지나가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팔복중에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존경입니다.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을 지켜줄 때 존경심이 생긴다. 언어 폭력도 있잖아요. 뭐 때리고 이러고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영어로 죽이는 사람들 많죠. 특별히 우리 주의종들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 윤리적 동기.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서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뭐 비상약이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르고 주먹에다 대다 주잖아요. 주먹에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에게 내가 목적이 여행 갔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리라. 요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에어프레임의 마지막 5번째 얘기하고는 희생이라는 거. 희생.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용서가 빠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람을 기술할 때 관심, 이해, 존경, 책임, 희생까지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 5가지를 초월한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목요일날 공생의 마지막 생애의 성례절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은 핵심이에요. 신약성경 핵심이에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더러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손수 하인들이 종이하는 것처럼 허리에다 수건을 채지고 그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예요? 발이죠. 또 유대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성례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을 여러 번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그럼 너는 나는 누구를 아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때서 비로소 내가 제사장에 끌려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여럿이 얘기를 했죠. 오늘 13장은 12제자와 똑같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행위로서 설교를 용서와 사랑의 실체입니다.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유다가 팔지라도 끝까지가 에레스텔레스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아멘. 아무
아무나 자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아꼈던 제자들.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모든 기적들을 보았고 실천 신학을 다 가르쳤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없었어요. 끝까지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주님은 질적으로도 완전하게 철저하게 흠이 없도록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양쪽으로 시간적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어리석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윤리는 상대방의 모함을 통해서 아프게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뭐 김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포기김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다윗과 우리 사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사이고 은혜를 입은 자지만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사울을 원수 삼지 않고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분 다윗이 아닙니까? 아멘. 신화성경에 또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예요? 마가의 삼촌이죠. 1차 성경 때 갔다가 이 마가가 도망을 갑니다. 이탈을 해버려요. 스승과 삼촌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2차 성경 때 삼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 바울은 과거를 보았고 바나바는 현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아껴주던 회개할 용기를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이 말이 너무도 멋집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을 나를 위하여 무슨 열리관? 의인 열리관이 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한 나를 버리고 함께 동력을 했던 마가 성경 복음을 전하면서 하평과 그런 거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하 하평도 못 되는 감옥에서 노사도가 돼서 젊은 사도 때는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했을 때는 떠나녔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 앞에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감옥에서 누가만 나왔고 누가는 뭐예요? 의사였지만 은사적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끝까지 누가만 남았다.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 마가로 오라라.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끝까지 침묵하는 사랑입니다. 유다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 침묵이에요. 유대의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노예가 주인을 죽였을 때 이단자들 이런 자들을 십자가형을 받는데 원래 그 페르시아의 장례법입니다. 근데 로마의 처형법으로 왔죠. 그 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두 번을 돕니다. 골고다라는 곳에. 첫째는 뭐예요? 죄를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증인을 찾기 위해서. 근데 골고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두 번 돌 때 우리 입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죄 없음을 그 제자들이 변호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는 양쪽에 두 강도 중에 십자가의 상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한 강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두 손에는 대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를 쓰고 여름에 땀만 들어가도 눈이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피가 눈으로 들어갈 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는 죄의 권세가 예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위탁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3장 2절에 오늘 본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갈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오늘 13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지가 예수를 팔면서 알면서도 뻔뻔하게 주여 누구시니까. 아주 가슴에다 이게 제일 총애받는 사람이 오른쪽에 앉힌대요. 오른쪽에. 우리가 이렇게 무슨 행사 때 보면 그래도 제 순서대로 제일 어르신들을 한 것처럼 그때 가룟 유다가 아마 오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였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 주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년에 판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때같은 무슨 젤로타, SNL파, 발세파 뭐 그런 당이 있어요. 그 종교당 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젤로당은 열심당입니다. 정책 개방뿐이에요. 그리고 이 젤로스는 물이 끓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열심과 시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성전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시카리라는 암살단이 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면 죽여도 죄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성전에 가면 비둘기파고 매매한 사건이 일어났죠. 채찍으로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건데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지은 것을 실제로 무너뜨린 건 줄 알고 형법적 이유가 있어요. 이단자로 죽으면 밑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스승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제에 끌려갈 때 거기 한 여인이 그랬잖아. 너 예수 함께 있던 자 아니야? 너 예수장 아니냐? 모릅니다. 여자의 하인도 그러니까 저주할 때면서 예수님 이미 예언했어. 네가 가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잘못된 메시아가 있어요. 탐욕이. 은 30냥은 남자의 노예값도 아니고 여자의 노예값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유다의 생각을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 사단의 도구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라. 우리 기독교는 상대방의 이런 인격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해요. 너만 나만 알자?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벌써 발이 달려서 막 벌써 일만마파 다 퍼져버려요. 그대로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이만큼 퍼져요. 비밀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부들은 고해성사잖아요. 고해성사.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원죄와 죄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비밀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그 간디는 침묵 교육을 1년간 글로서 표현을 했대요. 언어훈련. 그래서 인도 간디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침묵을 했대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더 많대요. 뭐 여자들은 뭐 말을 몇천 마디? 그래서 여자들이 말이 많아서 턱에 뭐 수염도 안 난다는 얘기가 있죠. 여자까지 수염을 달고 다니고. 그래서 이 사단은 상대방에게 시기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우리는 항상 조지 물러가 참 그분이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전화할 때도 항상 묻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을 하고 안 되잖아요. 하루는 어린 그 고아원 애들에게 먹을 빵이 떨어지고 우유가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어린 것들이 오늘 먹을 것이 없다. 근데 누가 막 기도가 끝나니까 물 뚝뚝 뚝뚝. 그 빵 공장에서 불이 났더래. 불이 났는데 그 빵 건져온 게 있어가지고 조지물 5만 번 기도 응답. 우리 응답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 받으십니까? 기도하는 아멘. 받죠. 근데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가 많대. 쓰레기통에. 응?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보다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가 많대. 세 번씩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가론유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응?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침묵하는 사랑이시고, 두 번째 참여할 기회를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세 번, 우리 13장 10절을 한번 읽으세요.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12세 중에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발은 하나님께서 원죄를 씻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우리 21절 읽으세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것도 암시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는 아니고 분명히 한 명이 있을 것이고 20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까지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26절 한 조각을 찍어준 자가 그니라. 조각을 받아내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꿀이란 한 조각이라는 걸 루키서 2장 20절에 보면 한 조각 꿀이에요. 유대 풍습이에요. 응? 스승에게 초대받는 자에게 이렇게 꿀을 찍어주는 그런 행위예요. 근데 그 유다가 한 거죠. 누구나 한 번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죠. 하나님 나 이게 잘못했어요 하고 또 와서 돼지가 먹은 데서 또 부르고 완전한 해결은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메타노니아, 메타는 길, 노니아는 돌이키다, 노니아는 길입니다. 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갔다면 입술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삶의 전환이. 참될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주님. 그때 가룟유다가 예수님 내가 잘못했으라고 용서했으면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사람이에요. 용서에 관한 뜻은 아피시스라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장이 나오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휘황의 할바를 풀어주고 멍에줄을 끊어주고 앞두닥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냐.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묶고 있는 것들 내가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이는 것이 7번 790번만 용서 아니야 490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아멘. 베드로가 이 세 번 부인할 것도 알고 가는 유다가 30년 팔 걸 모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터를 할 건데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터 할 텐데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우리 주님도 지금 하나님 보호전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마땅히 빛을 알지 못하지만 말없는 당신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지금 강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 연약한 자입니다. 떨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품어주는 거예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산을 나누면 큰 장자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둘째가 먼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멀쩡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아버지는 나눠줬죠. 뻔히 압니다. 아유 근데 이제 얼마 가서 뭐 다 쓰고 올 텐데.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한 번도 물을 달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나라 더우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아유 온동선 안에 얼어 죽진 않았어. 지금 돈 떨어져서 배는 고프고 있을 텐데 뭐 어떻게 살고 있어.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돈 있을 때 누르랄라 친구도 있었고 팁도 주고 그랬지만 돈 떨어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어디서 돼지치는 지역 열매. 아유 그때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아이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 부르다가 내가 뭐 굶어 죽느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우리가 나갈 때는 낮에 들어오지만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와요? 왜 밤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오도 안 보일 때 들어오잖아요. 저는 딱 지금 한 번 나가봤어요. 신학교 간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한 번도 내가 우리 장모님하고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는데 신학교에 나가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니까 막 신학 그런 책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무조건 나가버렸어.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유 애들이 어렸는데 아유 애들은 어떡하고 교회 내가 부역장이고 뭐 할 텐데 아유 갈 데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 왜 왔니? 그래서 내가 그때 유자를 받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늙은 아버지가 벌써 컴컴한데 먼저 누가 알아봐요? 아버지가 자식을 알아봐요. 달려가서 아이고 아들아 참았다 얼굴 어금맞고 머리는 아까워서 냄새 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돌아온 것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온 것처럼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치고 잔치를 벌여준 것처럼 우리는 품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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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어주는 사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서로 사랑하라. 응? 새로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유다가 베드로가 너를 30년에 판 유다와 할지라도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할지라도 유다와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예요. 요한복음 13장 22절에 심령이 괴로웠다는 것. 옛날 그 개혁성경에는 심령이 괴롭다고 했고 지금 개정에는 민망하다는데 이게 뭐예요? 타겟이라고 해서 완전히 끓긴 상처, 우리 몸에 끓긴 상처 상태,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는 상태입니다. 곤란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누가복음 22장의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서 뭐 그냥 왕옷에 가르칠 줄 알고 내가 그 누구야 부모님 와서 우리 아들이 앉으면은 우의정 자의정 해달라고 누가 크냐고 싸우잖아요. 고대 전설에는 예수께서 이자를 먼저 씻겨주었다고 그래요. 옆에 앉은 것도 유다가 먼저 앉아서 발을 제일 먼저 씻겨준 것도 가룟유다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입양이 종이하는 행위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수건에 허리를 차고 그 더러운 발을 허리를 굽히시고 그 세속식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 육신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배고픔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배신하고 나를 판자들 할지라도 내가 너희 더러운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피로 맺은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노은총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노은총 목사님도 안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저기 주원에서 은총 내가 거기 가서 말씀도 많이 전했고 그때 여기 우리 부유한 목사님 같이 거기서 일을 했고 다 오래되신 분 오늘 여기 오락표 이름이 특이하시더라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은 이제 늦게 하신 분이고 우리 조영희 목사님도 이렇게 왕래는 안 했지만 오래 알았던 분들 아닙니까? 윤가로서 목사님 저 부천에서 그 주원춘 목사하고 그때 뭐 집회에서 이제 금요일인가 찬양 집회인가 뭐 했었지요. 생각나십니까? 안 나죠. 오늘 결론을 말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참여의 기회를 주는 사람.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그렇게 행하고 순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8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고 포옹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가 이미 가까웠어요. 불법이 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다 감각들이 없어졌어요. 무감각이에요. 다들 영적으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걸리면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없어지다가 이제 눈썹 떨어지고 손 떨어지고 고름 생기고 옛날에는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눈물도 사라져 버렸어. 은혜가 말리면 눈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감동 감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사도신경도 주기도면 그냥 습관적으로 전화 가서 천지를 만드시는 습관화돼 버렸어. 우리 그런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자들, 이웃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주님의 축원합니다.